잠언 2장 1절부터 좀 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뭐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래요. 말씀을 받고 뭘 간직하냐면 계명을 간직하래요. 뭐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 뭐뭐 지켜라 이런 거잖아요. 뭐 지켜라 행위에 대한 거죠. 뭐뭐 해라. 그러니까 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뭐뭐 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를 귀를 기울이냐면 소리를 귀를 기울이래요. 뭔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지혜를 기울이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귀를 기울이죠? 돈 버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죠. 그죠? 그 주식 그걸로 한 다음에 그 부동산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 좋다며. 응? 돈 버는 수단에 귀를 기울이죠. 돈 버는 학문 공부를 해도 돈 버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마음에 또 뭐를 두라고 하냐면 명철에 두래요. 마음을 명철은 약간 깨닫는 것과 좀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철하게 이해하고 이해력이 높고 깨닫고 그러니까 현명한 그러니까 듣는 거 받는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귀를 기울여라.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명철이 마음의 계명하고 같이 거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마음에 돌아있는데 명철이 깨달으니까 뭐뭐 하냐면 바르게 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까쯤에 뭐 이제 집안에서 많은 업무들이 중간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들이 업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고 할지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계속 가져가니까 이때 명철이 있다면 계명이 있다면 잘라서 가르치기에서 자신의 삶을 편한 쪽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이게 지혜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부르래요. 지식을 부르래요. 지식을 부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거였고 지식은 부르는데 야 일로 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을 부르는데 그리고 불러서 구하고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명철을 주세요 하고 소리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학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사님이 돼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IQ 지능이 400, 500 이런 식으로 가느냐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균형 잡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뭐 박사가 돼야지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 안에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명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과 계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도록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죠. 돈을 찾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 돈을 벌려면 거의 뭐 하루에 8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그렇게 360일 일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래요.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니까 숨겨진 보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TV 봤더니 이만한 다이아가 보석 창고에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30몇 억이더라 이런 것처럼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찾아서 그 운석이 이렇게 발견되면 그게 로또라면서요. 그것처럼 그걸 운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찾는 것처럼 일하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일하듯이. 그러니까 기도 한 번 딱 하면 알아서 오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 찾으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게을리 보고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하게 자꾸 찾아서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돈 버는 건 더 열심히 하지만 집에 와서는 자기 쉴 거 쉬고 놀고 다 놀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면 자잖아요. 그죠? 피곤하니까 졸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1순위여야 되고 1위. 왜?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를 얻느냐? 이거의 결과는 이거의 방향의 흐름은 박사가 아니라 뭐예요? 경애요, 경애. 이거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제각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예배의 방식이야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게 이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식, 그것은 삶이잖아요. 삶.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알게 된다는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안 만나고 이렇게 작가로서 만약에 만났다고 치면 그냥 저 사람 어떻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작가에 대해서. 근데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걸 찾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셔요.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 입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입. 근데 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이미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공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쉼 없이. 저는 이제 계속 차에서 듣잖아요. 걸어가면서 듣고 참 장점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좋아. 많이 들으니까 좋고 많이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쉼 없이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7절에 뭐냐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주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직한 자예요. 정직 그리고 행실. 정직은 지혜이고 행실은 방패가 돼요. 그죠? 바르게 살니까 뭐 부정 비리 부패에 관여되지 않으니까 뭐 잡혀갈 일이 없겠죠. 보호도 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잘못하면은 조금만 삐끗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조금만 삐끗하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자기에게 너무 과하게 이득을 취하면 배임이 될 수 있고, 그죠? 너무 내가 손해를 보고 살면 내가 바보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직한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정의의 길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성도는 어떤 길을 가는 거냐면 정의의 길을 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중에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보존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다. 보존도 안 하고 보호도 안 한다. 네. 하나님이 다 망가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바보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기하죠? 뭘 깨닫게 되냐면 9절에 공의, 정의, 정직, 선한 길, 이거를 깨닫는다라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선한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없다. 그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명철이 없는 거고, 지혜가 없는 거고,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뭐에 대한 선택의 능력이 생기면 공의와 정직과 선한 길. 그러니까 아까쯤에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한 옆 주변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이슈가 들어오잖아요. 내 지인의 뭐 문제 또는 내 가족의 문제, 뭐 내 일의 직장의 문제, 내가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무엇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유익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보면 뭐 돈도 안 되는데 모터로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익한 건 무엇이냐?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 표현이 웃기죠?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반대로 하면 영혼이 슬퍼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영혼이 즐겁지 않겠죠. 영혼이 힘들겠죠. 영적인 슬픔, 고뇌, 고통, 심령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울과 불안과 공허와 공황과 여러 가지 답답함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즐거움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는 이러기 위해서는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근신과 명철이에요. 근신과 명철이 영혼의 즐거움을 지켜줘야 돼요. 이것을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신은 신중함, 숙고, 사려가 깊음 이런 그러니까 사려가 깊게 선택하는 것들을 근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12절부터 이제 이 작동이 원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주느냐면 12절에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요.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해 우리 주변에서 악한 자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폐역한 것들, 악한 것들의 현상들에서 우리를 차단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심리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현상들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자꾸 어두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성향들이 어두운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악한 거 하는 게 기쁜 거죠. 그래서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악을 기뻐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길이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했다. 구부러지고 패역했죠. 그래서 16절에부터 나오는 건 당연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여기서 음녀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문법상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유혹하는 어떤 상징 매개체로서 사용한 건 실제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성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여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유혹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표현법은 어떤 호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유혹에 대한 세력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혹적인 그런 효과로서 덮치기 위해서 그런 효과에 대한 상징체계로서 음료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어떤 유혹하는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세계로 자꾸 유혹하는 유혹이라는 말이 달콤한 거잖아요, 사실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색적으로 보이고 막 넘어가고 쉽게 하고 막 갈까 말까 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안 먹어 이 생각이 드는 음식이 있는 반면 안 먹어야 되는 생각이 딱 있는데 음식을 딱 보면 정말 먹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갈등을 하다가 하나만 먹자 하면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극과 극으로 대치돼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갈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그래서 이게 삶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그 미묘한 갈등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는 거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미묘한 갈등하다가 에이씨 몰라 하고 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서 지혜와 명철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 음료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짝을 버리며 하나님을 버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처럼 떠나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스올은 무덤, 지옥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이 되잖아요. 죽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괜찮아 하고 야금하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게 살 것처럼 보이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와 진짜 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에이 한번 먹어볼까 설마 죽을라나? 하고 했는데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드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혹은 굉장히 미묘하게 잘 파고든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작은 유혹에 우리를 죽게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걸 선택하면 돌아오지 못해.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유혹에 빠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다시 돌아왔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하게 살고 의로운 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꾸 땅을 말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남게 된다. 이 땅에서도 소유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백성들은 후손들은 땅을 얻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족속들은 소멸되기 시작하잖아요. 나라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땅도 말을 하지만 하늘의 영적인 땅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간사하다는 것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 않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 힘들 때는.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세상으로 가. 그래 또 다시 힘들면 또 하나님한테 와. 또 괜찮으면 세상으로 가. 이게 간사한 지인 거야.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끊어버린다. 예. 계속 지켜보시다가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러다가 끊어버리신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혜와 명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걸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벗고 그걸 찾아야 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근근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이제 좀 유혹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깨달은 말씀 놓고 같이 잠시 5분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유혹하는 마음 안에서 울리는 소리와 또한 세상에서 부르짖는 유혹의 소리들에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선한 길을 버리고 그걸 잡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이고 정직한 길이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도 그 길을 잡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잘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갈 바와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